사무엘이 오늘 낮잠 안 잤는데 몸이 또롱또롱하네. 웬일일까? 학교에서 잤나? 요새는 선생님이 학기 말이 돼서 시간씩 잠도 재우고 그리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영화 보고 뭐 하고 재밌게들 지낸다 하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 그리고 신명기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 아, 할렐루야 샬롬 인사 안 했네. 자, 우리 예지 다 드셨나요? 자,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같이 인사하십니다. 우리 풍덩이들부터 하죠. 시작.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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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왜? 야훼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신명기 4장 23절 24절 본문 말씀 한번 더 보십니다. 신명기 4장 23절 24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야훼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야훼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들 질투 어떻게 느끼세요? 질투라는 단어 좋은 단어일까요? 나쁜 단어? 나쁜 단어일까요? 자, 우리 되게 말할 때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 그래요. 시기는 뭐고 질투는 뭘까요? 저는 이거를 가지고 오늘 묵상을 했어요. 자, 시샘은 뭘까요? 그거 켜놓으세요. 거기 켜놓으세요. 시샘은 뭘까요? 시샘. 시기하고 질투. 시샘이 샘내는 거죠. 시기한다라는 건 누가 뭘 좀 잘하면 아유 뭐 그게 잘해 뭐 그러고 약간 비아거리고 근데 조금 귀한 뜻이 다른 뜻이 있더라고요. 시기는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 뭔가를 잘할 때 지금 말만 따라 시샘을 하는 거고요. 질투는 뭘까요? 질투는 나랑 관계 있는 사람 때문에 마음에서 우리 쉬운 얘기로 인해서 막 좀 속이 상한 거죠.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대개는 누구예요? 반려자. 그죠? 그래서 이 질투는요, 하나님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네요. 하나님이 왜 질투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그리고 조각을 새겨서 그 조각을 우상화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왜? 나는 소멸시키는 불이고 질투의 하나님이다. 지금 계속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시고 신명기에서도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나는 질투한다. 그 다음에 신명기 23절, 4장 23, 4절에서도 아무 형상이든지 우상을 조각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누구다?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으니까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도 질투가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누구라고요? 부부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뭐를 취했어요? 흙두덩어리를 갖고 아담과 하와를 진 게 아니라 아담을 먼저 만들어 놓고 독점하는 게 보기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보기가 좋지 않다고 한 게 그 아담이 독처하는 게 보기가 좋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자는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갈비뼈를. 그러면 뭐예요? 사람은 몇인데? 사람은 둘인데 원래는 뭐라고요?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굉장히 귀한 뜻을 갖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걸 굉장히 귀하게 느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조금 색다르게 들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흔하게 많이 우리가 읽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26절에는 뭐라고 그랬나요? 26절은 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네.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맞아요. 자, 앞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네, 자 거기가 아주 중요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예요? 우리라는 게 누굴까요? 우리라는 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그리고 우리의
형상대로 무엇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모양대로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물이 있어요. 물을 그 예쁘게 생긴 날씬한 그 모양을 한 컵에다가 물을 담으면 어때요? 물이 모양이 날씬해지고 또 대접에다 담으면 물이 넓적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쉬운 얘기로 그릇의 모양대로 물이 변해요. 근데 물은 똑같은 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에스더에 계시는 하나님은 에스더 모양대로 에스더의 그 껍질을 빌려서 에스더의 생김새를 빌려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제가 아까 굉장히 저는 그 부분에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사무엘 안에 있는 하나님은 사무엘의 그릇, 사무엘같이 생긴 그릇 안에 하나님이 우리 예지에게 계시는 하나님은 예지의 모양 안에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 하기 원하세요? 자기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너희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뭐 하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대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왜 무슨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 있어? 그죠? 가끔가다 막 화도 내고 막 욕도 하고 그죠? 누구를 막 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질투라는 얘기를 지금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떨 때 질투하신다고? 나 외에 다른 신을. 그럼 부부관계가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하나의 모습 안에서 사람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무슨 배필? 돕는 배필로 둘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다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 계신 거예요. 근데 하와는 하와의 모습으로 아담은 아담의 모습으로 두 사람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아담에게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네가 지어라 그랬죠. 이름을 지라고 한 건 뭐예요? 네가 대장이에요. 네가 거느려, 네가 다스려 하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내를 만들어가지고도 아내 이름도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어요? 내 뼈 중에 뼈이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하와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장으로 가다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라고 시작이 돼. 그게 뭐예요?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내 형상을 아닌 다른 것에서 절을 하면 내가 시기하고 내가 질투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것에 이렇게 우상에게 절을 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부부의 모습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권리가 있는 거예요. 부부가 되면 질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 조상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질투하면 뭐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칠거지약이라고 그랬죠? 칠거죄악이라고 그랬는데 지약인데 그 단어를 모르겠는데 정확한 그 뜻을 단어의 그 어근을 모르겠는데 어쨌든 7가지의 죄에 들어가는 게 거기에 그 거기는 질투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투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투기가 우린 질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마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기하지 말라라는 뜻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거는 나랑 관계가 없는 누군가가 뭐를 할 때 나보다 좀 잘하고 잘 나가고 하면 괜히 속에서 뭔가 조금 지가 뭐 잘해봐야 얼마나 잘해 뭐 이런 부분이 시기인 거고, 질투라는 거는 나와 관계 있는, 아니 내 배우자가 다른데 눈이 돌아왔네, 나와 배우자 사이에 뭔가 끼어들었어요. 요즘에 이하나 목사처럼 뭔가가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그럼 질투하는 거죠. 그죠?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누구? 하갈, 자기의 종을 줬는데 거기서 애를 낳았다고 해가지고 막 사례를 막 뭐라 그럴까 교만을 떨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제 꼴 못 보겠다고 막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하갈을 쫓아냈잖아. 나가라고. 애하고 나가다가 이스마엘하고 나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죽을 것 같은 거야. 막 떼약볕이 내려 쬐고 이제 물도 없고 아브라함이 물 한 자루를 등에 매서 보냈어요. 근데 그 물 금방 다 먹었을 거 아니야. 광야는 얼마나 넓어요. 가다가 하갈이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가지고 막 울죠. 빵을 치고 우는 거야. 하나님 이거 어떡하냐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서 뭐를 만나게 해주셔요. 물을 먹게 해주시고 우물을 발견하게 해주셔요. 왜냐하면 하갈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에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다 경배하니까. 그리고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원하는 아들을, 그 아브라함의 씨는 아니지만 그도 그 나름대로의 축복을 내가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은 내 안에 뭔가가 끼어들었을 때는 질투할 수 있다는 거. 누구를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에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그 어저께 수요일 날인가요? 보라잠에 뭐라고 얘기하고 제가 저기 딱 가는데 그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 보라 부족하지만 하나님 믿잖아요. 기도할 때 잘하죠. 여러 가지로 지금 좀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결핍이 있지만 그도 그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끄집어내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 여러 가지 그 결핍 증상, 그 혼돈 증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뭘로? 믿음으로.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게 탁 깨달아지더라고. 그 이상하게 많친 그 마음이 강하게 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 교회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참 각자 단점이 너무 많죠. 그죠? 순간순간 우리가 시험이 많이 들어요. 그죠? 목사에게 시험이 들 때도 있고, 목사도 성도에게, 아니면 하다못해 꿈동이에게도 목사도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다? 귀한 보석과 같은 하나님이 형상이 들어앉아 있다는 거예요.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그 판단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워하고 비방하면은 안 되는 거죠. 다만 뭐 해야 돼요? 부족한 부분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내가 억울하면 다윗처럼, 저는 요즘에 다윗을 계속 묵상하기 때문에 그 다윗 생각을 열심히 하고 제가 참 잘 고비를 넘기고 견디고 가고 있는데요. 뭐 해요? 해요. 막 원망하고 토로해요. 나 이것 때문에 나 이거 너무 힘들고 죽겠고. 다윗의 시들이 전부 그런 시예요. 내 죽겠나이다. 나를 건지소서, 나를 피하게 해주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끝까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도 누구의 관계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고비를 넘게 해주시는 하나님. 다윗이 제일 잘한 게 뭘까요? 회개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잘못했다라고 여겨지면은 그냥 바로 깨닫고 안 해요. 돌이켜요. 그리고 가서 물어보고 가서 사과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쓰신 거예요. 제가 이 본문적인 내용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엘칸나 하나님, 칸나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칸나인데요. 질투. 예, 엘은 뭐야?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죠. 제가 전에 언젠가 그 누구예요? 축구선수 하인즈 워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오늘 제가 그 어디를 보다 보니까 저 저택이 하인즈 워드가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인터뷰했잖아요. 그때 혼혈아였었죠. 너무 어머니가 창피하고 싫었다고 그러죠.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그 어머니와 그 아이를 데리고 하인즈 워드죠. 미국을 가자마자 그 군인 아버지는 엄마를 버렸어요. 버리다 보니까 엄마하고 아들하고 완전히 말도 안 통하는 미국에 떨어져가지고 어땠을까요? 그 삶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그 엄마가 아들 하나를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른 거예요.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해서 기른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가면요, 아이는 너무 창피한 거예요. 혼혈아라, 그 옛날이잖아요. 그죠? 혼혈아라고 지금은 아마 우리 한국인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보면 뭐가 된다고?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국위가 선양이 되면, 제가 그때 해외 나갔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자페니스하고 물어봐요. 아니면 차이니스하고 물어봐요. 코리안 몰라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얘기하면 코리안하고 알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아주 큰 일을 감당을 하셨죠. 어느 때는 코리안이라고는 모르는데 조용기 하면 알았다고 그래요. 그만큼 아주 귀한 부분을 담당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하인즈 워드가 있을 그때는 정말 어머니가 너무 창피해서 데리러, 차는 그래도 아들을 데리러, 거기는 뭐 학교가 멀잖아요. 땅이 넓으니까. 그러니까 차가 안 가면 안 됐을 거예요. 가면은 애는 너무 창피해서 차를 올라타면 그냥 거기에 탁 숙이고 엎드려가지고 바깥을 내다보질 않고, 학교 앞에서 내리면 어떻게 해요? 거기 쳐갖고 내리자마자 어머니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자 뭐 할 얘기가 듣지도 않고 문을 콱 닫고 뛰어가 버리고.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낯선 이국 하행에서 저는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남편도 없이, 말도 안 통하는 데서 뭐 세탁 자격부로 정말 슈퍼마켓에서 그것으로 뭐 별별 접시 닦기로 뭐 다 했겠죠. 아들을 들려내라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엄마가 아들이 탁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차 속에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막 오열을 토하면서 우는 거예요. 막 엉엉 우는 소리를 아들이 문을 닫고 가면서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에 덜컥하게 뭔가 온 거예요. 뭔가 뭉클한 게 온 거예요. 내 엄마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내가 정말 못됐구나. 어린 날이었는데 그때 결심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하인즈 워드 얘기를 제가 또 한 번 저 부분의 내용 밑에 쭉 우리 블로그에 들어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퍼서 담았어요. 일단은. 근데 거기에 보니까는 그래서 2006년도에 그죠? 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2006년도에 그 집 이쁘니까 그 집 띄워놓으세요. 어차피 글자가 안 보이니까. 2006년도에 우승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로 인해 인터뷰를 하고 엄마가 드러나고 또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저렇게 세 식구가 그죠? 어머니하고 아기하고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2008년도에 한국에 와서 대통령 궁에 가가지고 저분이 어머니세요. 가서 뭐 식사도 대접받고 또 어머니 소원이 제주도를 한 번도 못 가봐서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랬더니 뭐 오죽이나 잘 모셨겠어요. 제주도 항공 숙박권까지 해가지고 또 제주도에 아주 그냥 큰 잔치가 벌어지게 했는데 그때 돌아가면서 그 얘기를 했대요. 하인즈 워드가 나는 내 소원이 이제는 단 하나밖에 없다. 어머니에게 귀한 선물을 해드리고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밖에 나는 아무런 소원이 없다. 지금은 보니까 지도자로 코치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2006년도, 2008년도였으니까 벌써 몇 년 지났어요. 그죠? 8년 정도 지났잖아요. 근데 저게 언제 거냐면요. 2010년도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2년 후에 어마어마한 계획을 내가 지금부터 계획을 해서 그것을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한국에 있던 어떤 그 소식통에게 연락이 일부러 왔어요. 그쪽에 하인즈 워드의 그 이제 뭐 매니저였거나 했겠죠. 그러면서 내가 그걸 이제 발표하고 싶다. 발표한 게 뭐냐면 저 저택이에요. 저게 하인즈 워드가 어머니에게 직접 뛰어다니면서 아까 그 집을 보여주세요. 네, 크게 해서 보여주세요. 너무 바다가 색깔이 너무 이쁘죠. 물 색깔이 저렇게 해서 3,000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저렇게 만든 거예요. 가운데는 저기 뭐 풀장일 수 있겠죠. 뭐 제가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 뭐 한쪽은 차고 또 그 다음에는 하인즈 워드의 그 모든 뭐 글러브 뭐 그 운동 장비 그런 거 셔츠 뭐 그런 진열품 어머니 집은 또 따로 해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검소하기를 고집을 하셔서 뭐 방독한에 주방에 뭐 어머니가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그런 집을 마련해 드렸는데 저는 그것보다는요 그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차도 그때 본인이 굉장히 자동차를 즐기는 사람이라 유명한 자동차가 뭐 몇 대씩 있고 하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머니의 그 사상이 저는 굉장히 그 뭐랄까 존경스러웠어요. 지금도 고등학교에서 급식 당번을 한대요. 고등학교에서 급식을 지금 뭐 얼마나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무 행복해하고 아들이 너무 잘 따라와줬는데 그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아들을 굉장히 엄하게 교육을 했더라고요. 그 회초리를 놓고 잘못하면 아주 그거를 딱 야단을 치면서 그렇게 잘 그렇게 아이를 길렀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이런 스토리를 보니 뭐냐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냐면은 어머니가 어떻게 했길래 끝까지 아들을 잘 보살피다 보니까 거기에서 무슨 열매가 맺혔다? 귀한 열매가 맺혔고 아버지에 대한 것은 대두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그 블로그에 올라온 걸 보니까 아버지의 그 성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뭘까요? 자,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행할 수 있는 어떤 그 분량들을 주신 거예요. 뭐 하고 다니니?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 들으세요. 이렇게 강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못한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신 것이야말로 그분의 사랑이 가장 위대한 비밀이라고.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할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다른 것을 사랑하면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나는 소멸하는 불이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얘기하시죠. 질투 때문에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누가 돼서 독생자 예수가 돼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왜? 질투해서. 그죠?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할까? 너희를 그 사탄의 손에서 내가 빼낼 거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목숨을 건져주신 분이에요. 자,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네, 오페라의 유령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단순한 눈과 귀로 뮤지컬을 감상하면 우리는 뮤지컬이 전형적인 크리스탄이라는 여주인공을 둘러싸고 크리스탄의 어렸을 때부터의 사랑과 자작 라울과 가면 마스크를 쓴 유령사의 삼각관계에서 벌어지는 애절한 사랑의 드라마만 이해하게 되는데요. 한 평론가는 이 작품이 이처럼 오랫동안 녹론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유령에게서 바로 내 안의 유령,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의 각자의 형상 속에서 저를 아주 괴롭힌 사람까지도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는 얼마 전까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의로운 의분이 많다고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옳지 않은 걸 보면 막 견딜 수 없어서 다른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틀렸잖아. 잘못했잖아. 이거 맞잖아. 왜 그렇게 해? 이것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게 화가 났던 거예요. 그냥 인정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니니까.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그 사람 안에도 귀한 뭐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히 있구나. 그러면 뭐만 걷어내면? 악만 걷어내면. 그죠? 죄만 걷어내면 그 속에는 정말 아주 생살처럼 고운 깨끗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끌어내야 하는 게 중요한 것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것이 끌어나올 수 있도록 뭐만 하면 된다? 영향만 끼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마음속에서는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남들이 보면 정말 바보 천치, 그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자꾸 그런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끝까지 하나님이 고만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맡겼거든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했어요. 저는 이제는 못하겠으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저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신 것은 우리 모두를 멸망치 않고 구원해 내려고, 그리고 모든 악한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회개를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그 속에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뭘로 덮여서? 세상의 악과 죄로 덮여서. 그것을 어떤 영향을 받지를 못해서 두드리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의외로 전도를 한 번도 못 받았다는 사람도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내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뭔가 그 사람에게 항상 섬기는 마음을 가졌을 때 예수라는 거를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본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오페라의 유령의 이야기를 제가 했죠. 하나님은 사랑을 나누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얘기입니다. 유령은 사랑하는 여인 곁을 울면서 떠나가는데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내가 죽어도 내 사랑하는 자들을 건질 거야 라는 부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알았어요? 건져내기 위해서. 언제쯤 신경을 안 쓰게 하실까? 우리 사무엘은. 응? 앞에서 그거 가지고 뛰어다니면 하지 말아요. 리모컨 안 되면 안 하면 돼. 알았어요? 예배 때는. 자, 그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뭐 때문에? 질투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외의 것을 자기보다 더 위에 놓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네가 절대 할 수 없는 노인이,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하죠. 자, 사랑은 뭐하지 않는다고 그래?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있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온전히 믿는다고 얘기하죠. 사랑은 무엇을 한다고 얘기해요? 살리는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악한 거죠. 질투는 본래부터 자기가 가진 당연한 권리예요. 특히나 가장 가까운 누구 사이, 부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질투는 당연한 거란 것이죠. 질투의 감정을 잘못 표현하는 과정에서 추한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지만 질투의 동기는 누구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 저는 이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처음으로 또 깨달았어요. 어머나 그러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질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 맞는 거네. 그래서 위로를 좀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추하게 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랑의 마음으로 내 자리인데, 그죠? 내 자리인데 뭐가 끼어들었어. 그러면 당연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감정은 일어날 수 있는 거. 왜?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니까. 그거는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의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 질투하는 감정은 당연한 감정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너희들이 인정을 안 하고 그것보다 더한 거를 너희들이 숭배하냐? 내가 너희에게 소멸하는 불로 너희들을 멸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통해서 어떤 무엇을 통해서 그 온역 같은 거, 그죠? 그런 그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해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악한 자들을 이용해가지고. 왜냐하면 버리려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때가. 그게 바로 언제예요? 그 시와 때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언젠지 모르게 오신다라는 의미가 구약에는 많이 나타나 있어요. 제가 요즘에 구약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본문 4장 23절에 스스로 삼가하라고 얘기하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야훼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조각하는 건 왜 조각할까요? 좋아서 조각하는 거잖아요. 지니려고. 그래서 천주교가 온전치 않다라는 얘기를. 왜냐하면 천주교는 보면은 성모상에 여러 가지 그런 그 천사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을요, 자세한 그런 그 조각들을 많이 이렇게 놔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누구 외에는, 나 외에는 너희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을 나누지 않기 위해서인 거죠. 우상을 만들길 반하는 것은. 부부의 결혼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만을 유일한 남편으로, 여자만을 유일한 아내로 사랑을 나누지 않고 사랑하겠다는 약속이 뭐예요? 부부가 하나님 앞에 선서하는 거죠. 나는 남편 외에는, 나는 아내 외에는 뭐 할 때나, 아플 때나, 뭐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건강할 때나 절대로 하나님이 나누시기 전까지는 제가 절대로 나누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게 우리가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죠. 그래서 외국은 어떻게 해요? 증인 딱 2명, 그죠?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주례, 그게 뭐 사람 많이 가족 초대 절대 안 하잖아요. 2사람이 딱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선서하고 그럼 결혼식 끝난 거예요. 그건 이제 필요연들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내가 심었으니까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식들이 있다 보니까 결혼식장이 막 차고 넘치죠.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낳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 주소를 모르는 거죠. 내 부모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육의 부모는 아는데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려고만 그냥 그 값을 떨다 보니까 깊은 그 위에 계시는 창조주, 우리 삼배의 친구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너는 이름이 왜 내자니? 이상하다, 웃긴다. 성경에 나와 성경이 뭐니? 또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뭐니?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런 게 어딨니?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차라리 나는 악마를 믿는다. 요즘 애들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든지 말든지 너는 열심히 얘기를 해라.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진화론은 틀렸다고 얘기해서 진화론도 모르는데요, 그 친구는. 진화론이 뭔지 창조론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너랑은 차원이 달라서 얘기를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제가 아까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 되셨어요. 깨달아서 알았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 모르는 자들이 있고 아는 자들이 있어도 우리는 안 거예요. 무슨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로 우리가 특별한 계시를 받은 거죠. 이게 바로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는 뭐라고요? 그냥 숨쉬고 햇빛 받고 먹고 살고 그게 일반 계시, 세상에서 사는 거고, 특별 계시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나 예지하고 잠깐 얘기했어요. 내가 그랬죠. 너 여기 이 집 식구가 아니면 너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니? 그거 못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너희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 맞잖아. 그런데 하늘나라가 어떤 사람이 가겠니? 하나님이 자녀가 가지 아닌 사람은 거기 못 들어가잖아. 그게 바로 천국이야 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그러느라 오늘 좀 늦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라 그래요? 간음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예. 간음한 여자들, 그게 간음이래요. 우리는 간음하면 배우자가 아닌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갖는 게 간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너희들 왜 모르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아주 귀한 얘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무엇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의미상으로 이게 질투의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절대 헛된 게 아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것이 돈이 되었다면 그게 뭘까요? 우상이죠. 성공이 되었다면 그게 우상이죠. 그죠? 명예가 되었다면, 또 취미가 되었다면, 권력이 되었다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고요.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간음을 저질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도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게 없어. 이미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아니 뭐 그 정도야 다 누구도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그 행위가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성전을 짜고 찾아 올라가는 거는, 성전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 구약에 보면 타작마당이 나와요. 타작마당에 무엇이 세워졌어요? 궁이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 자리에. 왜 그랬을까요? 뭐라고 그러세요? 신약에서도 보면은 무엇 때? 추수 때 뭐를 거둔다고요? 알곡과 쭉정이를 거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타작마당은 뭐예요? 그것을 고르는 데잖아요. 타작해서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골라서 드리는 착보가 되다 보니까 그곳에 성을 세우고 그곳에 궁전을 세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날 우리들 매니지먼트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뭐예요?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하게 관리하고 우리 마음밭을 잘 기경해서 돌아봐야 된다. 나는 무엇이 아니면은 사람인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또 내게 우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허락도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죠. 부부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너무 금슬이 좋으면 하나님이 그것도 너 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니, 너 나보다 남편을 더 위에다 두니, 그것도 간음이고 그것도 질투를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건 우리나라 옛 속담에도 있어요. 너무 부부 사이가 좋으면 어떤 그 좋지 않은 게 낀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걸 이제 하나의 그 뭐랄까 미신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 신들이 그죠? 질투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 위에다 두지 말라는 거죠. 부부가 사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바쁘게만 살다 보면 어때요?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죠.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노력해야 돼요. 부부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관계에서도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노력을 안 하고 그죠?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내 사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아유 뭐 그냥 예배는 주일날 한 번 드리면 되죠. 주일날도 빨리 드리고 어디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궁둥이를 그냥 끝에다 붙였다가 축도 끝나기 전에 살금하게 도망가는 그런 자세를 볼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 부부가 만약에 그런 관계라면 배우자들이 어떻게 느낄까? 그죠? 그러면 당장에 그 부부 싸움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뭘 하기 위해서? 승리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규칙을 뭘로 세우셨어요? 10계명으로 세우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해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또한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또한 색임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절하지 말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그러세요? 주님이 오셔가지고는 그 모든 계명 중에 딱 2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 10가지 계명이 이 2개의 계명으로 끝이 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도적질할 리도 없고 간음할 리도 없고 그죠?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할 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살인할 리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인을 하겠습니까? 이 2가지만 너희들이 완성하면 된다. 모든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 제가 아까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사랑을 해야 아가가 나오잖아. 했더니 막 애들이 웃더라고요. 아니까.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맞잖아요. 사랑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나는 거는 그거는 귀한 씨가 아니죠. 그런 것처럼 사랑해야 생명은 우리가 식물도 동물도 그죠? 사랑할 때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저 어려서가 아니라 제가 그 젊을 때 길렀던 강아지가 하나 있었는데 강아지가 죽었잖아요. 그 이름이 따지였었죠. 그 강아지가 제가 집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올 때쯤 되면은 발소리를 1층에서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것부터 안 돼요. 참 그렇다고 영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막 뛰어와요. 그럼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5층 복도가 있었는데 저쪽 엘리베이터 내리면 막 강아지가 막 정신을 끼워가지고 막 올라뛰고 막 이래요. 근데 그 강아지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입원을 시켰다가 거기를 그 강아지를 보러 갔죠. 헌트인가요? 키가 조그만한 그러한 그 강아지였는데 근데 그 강아지가 나를 보더니 이게 푹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푹 주저앉았다가 내가 가니까 딱 일어나는 거예요. 눈빛이 지금도 저는 그 눈빛을 못 잊어요. 생명의 빛을 반짝 하고 뜨더니 조금 있다가 꼬리를 이렇게 치고 하더니 그냥 다시 푹 주저앉아서 눈을 이렇게 스르륵 내리 깔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요, 저는 그 강아지의 그 눈빛, 저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던 그 눈빛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것도 강아지가 나를 사랑하는 그 눈빛, 그 눈빛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눈빛이겠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예쁜 눈빛, 그것이 바로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죠. 요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시간들을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지요? 묵상하고 계시는지요? 출퇴근 시간에라도 아침에 일어나 출근에 바쁘고 밤에 잠자리에 모으게 할 일은 많아요. 그죠? 집에 돌아가면 또 쉴 새 없이 여러 가지 일들 정리하고 씻고 하다 보면 정말 정신없이 밀려가죠. 특히 부부가 얘기할 틈도 많지 않고 피곤해서 그냥 쉬고 싶고 그렇다 할지라도 누워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아침에 눈 뜨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자.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세 분인데 또 그게 또 뭐라 그래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삼위일체잖아요. 아니 도대체 한 분 안에 어떻게 세 사람이 삼위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세 사람이지? 근데 또 그건 또 틀렸대요. 아니래요. 그러면 왜 그럴까? 제가 그것을 깨달은 게 뭐냐면 아까 아담과 하와 얘기했죠? 한 사람이 둘이래요. 그거 우리 계산으로 틀리잖아요. 1 더하기 1은 2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를 초월해서 숫자를 초월하시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너무 다른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면서도 세 분일 수 있다라는 삼위를 갖고 계시다라는 거,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맞춰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긴 말씀이 아니라도 한마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글자에서도 우리가 깊은 은혜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 우리의 뜻대로 뭘로? 공동체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공동체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 공동체가 뭐예요? 기본으로 가정이고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뭐를 만들어라? 교회로 만들어. 뭐 하라고? 예배하라고. 뭐 거기 전도 이거 그거는 전도는 요즘에 전도는 틀렸죠. 저는 요즘 자꾸 그런 마음이 와요. 그러면은 교회가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지만 전도는 하나님 예수 믿으라는 거죠. 우리 교회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사람을 막 붙들어다가 앉혀서 그거는 아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예배하라고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끼리 함께 모여 어떻게 예배하라고? 경건하게 예배하라고, 거룩하게 예배하라고. 앞에 사람도 별로 없는데요. 우리 몇 명밖에 없는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에게 격려해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은혜 받고 성령 받으니까 막 서로 모였죠. 떡을 떼고 나누고. 그래서 오찬과 성찬이 그때 매일매일 한 거예요. 매일매일 오찬 말미에 이거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피입니다 하면서 주님이 그때 뜯어주셨어요. 우리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전날. 그게 바로 성찬의 의미가 됐는데 이제 우리는 의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하지만 식사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쭉 포도주잔도 돌렸잖아요. 그래서 한동안들은 그렇게 했대요. 떡도 그냥 브레드죠. 빵 바구니를 돌린 거예요. 그냥 뜯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셔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니까 배고프면 네 집에서 먼저 먹고 하라 그러잖아요. 와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겠으면 너희들 집에서 먼저 먹고 와라. 그리고는 서로 뜯어 먹으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얘기하고 간증하고 막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은혜 받았을 때 그러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한국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군대 이야기고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군대 이야기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또 축구 이야기들. 그렇게 하지만 싫어한다. 아내들은 싫어한다. 근데 왜 자꾸 할까요? 막 그때 그 기억이 기쁨도 있고 그 추억이 정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추억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은혜 받았을 때 막 모이면 그 얘기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아이고 내 거 갖다 써. 내가 이렇게 해서 갖다 줄게. 그때는 정말 금액을 상관안. 왜? 나는 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이제는 알았던 거죠.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서로가 막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소그룹들 모임이다 해가지고 큰 교회에서는 그런 활성화를 많이 하죠. 하인즈 워드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죠. 네. 들으면서 우리가 중요한 거 그의 아버지 이야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언론이 하인즈 어머니 김영희 씨에게 초점을 맞춰 보도하면서 주한 미군이었던 아버지에 대해서는 칙복을 지키고 말들을 안 하고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더 얘기하자면 아버지에 대해서는 할 말들이 없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자기의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은 거죠. 아내를 버렸고 아들을 버렸어요. 그 아버지라는 사람.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아들의 인생에 투자한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입니다. 어머니는 어땠어요? 얼마나 공부했을까요? 우리 뭐 말 안 해도 짐작할 수 있죠. 한 사람은 사랑의 관계를 포기해버렸어요. 관리하지 않았어요. 그죠? 한 사람은 끝까지 선신했어요. 희생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뭐가 열렸어요? 귀한 열매가 열린 거죠. 하인즈 워드 같이 훌륭한 열매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죠? 그런 열매를 맺게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떻게 보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어요. 여러분들 귀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안에서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참편이 되고 MVP가 된 거예요. 그 천하게 얼마나 그 생활이 기가 막혔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질시하는 시선 속에서. 그런데 끝까지 정직으로 심고 땀 흘리는 노력, 그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반을 거두게 하겠다. 제가 타장마장 얘기했죠.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처럼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도요,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더라고요. 분명히 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죽이지는 않으시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뭐 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잖아요. 그 대신 벌은 내리죠. 너 벌 좀 서야 돼. 너 5대 맞아? 10대 맞아? 이렇게 얘기해서 왜 때려주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어느 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참회의 고백을 올려야 할 그런 저희들입니다. 그럴 줄 알았다면 나도 하나님 사랑을 좀 더 신실하게 관리해야 할 텐데 라는 후회하기 전에 이 말씀 듣고 뭔가 새롭게 각오하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의 사랑의 언약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남아있는 우리 인생 속에 어떤 하나님으로? 엘칸나의 하나님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항상 계신다라는 것. 주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나도 너의 사랑을 기대하고 있어. 나는 엘칸나의 하나님이야. 너 나 사랑하니? 내 손에 들고 있는 선물을 사랑하니? 복을 사랑하니? 아니면 나를 사랑하니? 제가 엊그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해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뭘 주겠지가 아니라 그냥 주고 싶어서 하는 거, 그게 사랑이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그 전도사님이요, 마을을 울리던 새벽 종소리가 나의 가슴을 울리는 하늘의 종소리였다라는 고백이 있는 게 있어서 제가 끝에다 이렇게 실어봤습니다. 어느 날 새벽 4시에요. 종을 치기 위해서 종줄을 잡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땐 참 종을 이렇게 잡아다니, 우리 기도원 가면 있죠. 그걸 많이 쳤어요. 지금 그런 게 거의 없지만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주님, 이 마을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어두움에 잠든 이 백성들의 잠을 깨우시고 새벽을 알려주셔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종줄을 힘차게 잡아당겼대요. 그 순간에요, 눈물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내리면서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탁 들어왔대요. 아까 제가 우리 찬양이죠.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나는 각시라는 그 찬양 할 때 그 찬양 경쾌하고 기쁜 찬양이잖아요. 눈물이 그냥 월컥 쏟아지더라고. 아마 이 전도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깊은 가슴속에서 주님의 눈물이 가슴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줄을 놓고 땅에 엎드려서 물어봤대요. 주님 왜 우시나이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랑하는 종아, 지금까지 내가 흘린 그토록 많은 눈물은 바로 너의 눈물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흘린 눈물이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아니면 정말 간절한 하나님 구원해야 할 텐데요, 아니면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 할 텐데요, 정말 너무 간절하다 보면 우리 눈물 나잖아요, 기도할 때. 그럼 그게 뭐라고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울고 계신 거예요. 내가 울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여러분들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를 통해서? 이 비천한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자매님 또한 저를 통해서,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우리 꿈둥이들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게 한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 후에도 눈물은 샘물처럼 그 전도사님이 흘러내렸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던 그리스도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됐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왜 우셨어요? 나를 걱정하지 말라 그러죠. 너희들을 걱정해라. 저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 형제 자매 너희 아내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요, 나사로의 무덤에서 어떻게 여기고 통분히 여기고 흘리시던 그 눈물이 내 눈에서 흐르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로 제단을 접시고
또한 땅을 적시고 정말 신기한 눈물이었다라고 간증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눈물은 헛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했다. 그 전도사님 간증이에요. 그때 그 눈물 이후로 그렇게 열심히 눈물을 흘리고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전하고, 그죠? 또한 성실하게 모범을 보였겠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셨다.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그죠? 우리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의 나아갈 바는 무엇인지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했습니다. 내가 누구의 손을 잡기 위해서는 내 손이 무슨 손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빈 손이어야 돼요. 내 손에 뭐가 있으면 우리가 뭐 들으려고 할 때 두 손에 들고 있으면 못 들려, 놔야 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아서 낮게 엎드리는 영적인 포복이라고 하죠. 세상적인 욕심의 발전소가 아니라 기도는 뭐라고요? 소방서다고요. 우리 마음의 그 울분과 분을 막 들어 일어낼 게 아니라 불을 끄는 소방서다. 기도가 없을 때 마음은 세상 것으로 무거워지고, 기도가 있을 때 마음은 성령과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다. 세상에서 가장 줄을 잘 서는 방법이 기도다. 세상의 성공에는 후유증이 따르나 기도에는 후유증도 뒤탈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전혀 돈이 들지 않아요. 기도는, 그죠? 우리가 열심히 하기만, 작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무 돈이 가장 안 드는 게 글 쓰는 그 작업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연필 한 자루와 지면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처럼 기도는 어떤 것도 들지 않아요. 기도 없는 곳에 사람만 일하고, 기도 있는 곳에는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기도는 노력 더하기 노력이 아니라 노력 곱하기 노력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통로로 누가? 주님이 주셨죠. 하나님께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기도가 없는 것은 사탄의 잔치집이고, 기도가 있는 것은 사탄의 초상집이다. 맞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한다.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자, 우리 기적의 하나님 찬양할까요? 나의 조심